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뜻에서 시작된다. 다시 한번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다. 신학자 마크 존스의 말입니다. 모든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좀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면, 내 삶에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섭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기쁨 가득한 일들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토록 버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또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라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셨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들은 때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를 철저히 구분하기도 합니다. 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꾸시는 꿈, 그리고 내가 꾸는 꿈,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비전 받았어, 혹은 나는 소명을 찾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20대 때 여러분이 그렸던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일치되는 그 순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20대 때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지난주부터 저희 부서는 이제 꿈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대인 저희들 플러스 30대인 유일한 나 저희 각자에 대한 꿈에 가장 관심이 많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니고 있는 분당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도 특수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특별한 꿈, 1만 성도 파송 운동, 오늘 대예배 말씀에서도 나눠주셨듯이 이 준비가 가득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기에 꿈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기는 이번 남은 여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여러분이 그리시던 꿈이 일치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단어에 뒤에 여러분 혹시 어떤 단어를 붙이고 싶으세요? 제가 두 가지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넘어지면. 여러분 뭐라고 뒤에 문장을 완성하시겠어요? 넘어지면? 아프다? 넘어지면 안 된다? 또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부서지면 다시 산다? 여러분 어떤 문장으로 여러분이 완성하고 싶으세요? 제가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주 이야기해주고, 또 이제 저희 아이들은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곧잘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 부서지면 다시 만들면 된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시각에는 큰 일이 아닌데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종종 큰 일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진 순간 가벼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넘어졌을 때 고통과 아픔에 아이들의 온 시선이 집중됩니다. 세상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기도 해요. 또 온 마음 다해서 본인이 꿈꿨던 공주들이 사는 성을 저희 첫째 서하나 준하는 로봇 막 마음 담아 만들곤 합니다. 블록을 쌓아서 만드는데 덩치 큰 제가 지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두꺼워서 그걸 건드려서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세상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찢어질 듯하게 아프면서도 저는 곧내 피식 웃고 맙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블록은 원래 부서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온 마음이 담겼거든요. 이건 지금 라푼젤이 살아야 하는 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악마고 내가 정말 마왕이고,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자주 경험해요. 이와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 아이들은 매우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는 그 순간이 금세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요. 넘어졌을 때에도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그것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블록은 원래 부서지는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각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우리의 꿈이 시작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시각을 넓혀주신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오늘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알려진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이 아직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도전하기 시작을 해요. 자신이 계획한 인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그 당시 가족끼리 모여서 살고 있던 그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불안정함으로 던지라는 의미와도 같았어요. 내 인생을 위험에 던지겠다라는 결단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결단은 굉장히 대단한 결단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3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너에게 내가 땅을 줄 거야. 두 번째,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야. 세 번째, 내 후손과 너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3가지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아브라함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꿈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오늘 이 순간까지 그 이야기가 적힌 것이 바로 저희들의 두 손에 들려있는 성경의 이야기요, 좁게는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을 아브라함 인생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저희들은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부딪히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가지를 찾아봤는데요,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실패를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 도착을 해요.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한 이후 거기에 머무르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겨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요,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했어요. 기근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땅을 떠나서 좀 더 밑에 지방에 있는 애굽, 곧 이집트라는 땅으로 그가 내려가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현실의 어려움을 피해 그곳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이 마주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를 너무너무 눈여겼기 때문입니다. 너무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에요. 한눈에 반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레라는 사람을 내 아내로 삼고 싶다라는 이 얘기를 전한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자신에게 요청한 것을 자신이 내 아내니까 거절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력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의 기근이라는 이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현실의 바로왕이라는 권력의 요청이라는 두려움 앞에 그는 마주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이 사례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내 누나입니다,
바로왕 내 누나입니다. 얼마든지요. 라고 그를 보내버리는 일을 하고 말죠.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마주할 때 저희들의 꿈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는 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큰 위기인 것 또한 맞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레와 함께 태어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후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른 그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자녀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은 후손을 이루고자 하지 않으신 걸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사레가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왕에게 가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왕에게 사례를 보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요, 유혹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바로왕과 결국에는 여러 일들이 있다가 하나님이 바로왕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요. 은혜를 입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조카 롯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가 마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게 바로 유혹이에요. 아브라함 가족과 함께하는 또 다른 가족 집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롯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이 애굽에 갔다 오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롯도 거기에서 많은 소유를 얻게 돼요. 둘 다 아주 풍부한 재물로 가득 채워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족이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주 부딪히게 된다고 얘기해요. 데리고 있는 가축도 많으니까 한 예로 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계속 싸우는 거죠. 얘네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뭐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그 근방에 한정돼 있으니까 계속 목자들이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정말 호의를 베풀어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 눈으로 보이는 이 땅 중에 롯아, 너랑 나랑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같이 머물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너가 보는 것 중에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너 먼저 선택할래?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나 롯에게 전해요. 이 제안에 대한 해석이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겸손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롯보다 훨씬 어른이었고 또 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결정권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롯 불러가지고 롯아 나는 여기에서 살게, 넌 저기에서 살아 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롯에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제안을 먼저 그에게 하죠. 너가 먼저 선택해. 이건 생각보다 큰 겸손과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참 좋은 성품을 가졌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애굽에서 했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위험에 빠질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만약에 롯이 삼촌입니까? 이모부입니까? 삼촌, 나 이 땅에 있을래요. 삼촌, 가나안 땅 제가 가질래요. 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깨뜨려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고 롯이 먼저 가나안 땅 선택한다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요단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분뜩 드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라는 그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을지 모르죠.
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유혹에 빠져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요,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것이에요. 그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로 선택합니다. 여기 바라보았다라는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다시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보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먹음직스럽고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한, 그렇게 보이게 된 그 어떤 시각의 유혹에 오늘 롯도 그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에 그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이 때로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혹은 여러분과 제 부모님이 보시기에, 혹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할 수 있어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길일 수도 있다는 걸 저희들이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이 이 길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롯은요, 저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롯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오기까지 롯은 항상 곁에 있었어요. 하란에서부터 또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 애굽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한 번도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이 얘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롯이 알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그의 눈에 보기 좋은 것처럼 보이는 요단 동편으로 떠나가요. 심지어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반역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다시 이 가나안 땅 돌아오기 전에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멈출 것만 같던 아브라함의 사례를 누나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죠. 이 둘 다 오묘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겨주는 구절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결코 이 두 지역 닮은 요단 지역이 긍정적인 지역이 아니라는 암시를 해줘요. 그런데 롯은 그 유혹을 따라가죠. 여러분과 저의 삶은 혹시 롯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따라가려 아둥바둥하고 있는 삶은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저희들 자신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마주한 실패는 무엇일까? 오늘 내 삶에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아닌 다른 수많은 유혹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삶에 오늘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이 유혹의 그 강렬한 유혹,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유혹은 결코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실패와 유혹이 전부는 아니에요. 골목 식당 보다가 이런 글귀를 보았어요. 모든 인생에는 저마다 실패라는 챕터가 있다. 제 인생에도 실패라는 챕터가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 다 실패라는 챕터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의 인생에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실패와 아픔과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 장애물 없이 저희들의 꿈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유혹과 실패를 넘어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에게 마주해 계신가요? 유혹을 여러분 마주하여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는 대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마주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아브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평소와 다름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14절 구절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사실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문장의 마지막 동사 너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 단어에 히브리어로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음이 나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혹은 please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제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발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 붙어있는 숨겨져 있는 이 나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60번이나 쓰였대요. 그런데 인간에게 쓰인 경우는 딱 4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번 다 어느 때 쓰이는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실 때. 4번 중에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요. 2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이가 많은데 너에게 자녀가 태어날 거다. 너 그거 믿어라. 이게 2번째고 3번째는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마지막 4번째는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식이 백성들이 그 나라를 떠나면서 거꾸로 애굽 사람들한테 보석 내놔. 우리 너네들 보물 내놔.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라고 해요. 뻔뻔하게. 이 4번의 때에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실 때 이 히브리어 나가 쓰여 있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분 실패와 유혹에 빠져서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아브라함 자신 아닙니까? 자신이 아내를 누나라 속이고 자신이 롯에게 배려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멈춰버릴 것만 같던 실수의 그 순간 아브라함 얼마나 자책과 낙심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에게 다가오셔서 너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 제발. 하나님 이렇게 간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정성껏 만든 블록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불신과 흔들림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12장에서 들려주셨던 약속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저 너에게 땅을 보여줄게,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17절에 보면 너 종으로 횡으로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그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뜬구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너가 경험하는 것, 너가 너의 발로 밟고 느끼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꿈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반드시 실패와 유혹을 마주하죠. 그때 아브라함과 롯처럼 저희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패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20대를 살아가는 이 넘치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실패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가 저희들 인생의 꿈이 이루어진 과정 중에 있다고 해서 그 실패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평가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마주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건 아닙니까? 실패를 마주할 때 저희들이 일어설 수 있는 대안,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며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올해도 계속해서 성경 읽고 있죠. 사실 전 목사니까 정말 매일 읽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한 말씀을 읽다가 정말 아직 저도 구체화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저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었어요.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제 개인적인 인생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그래 하나님이지 하면서도 저도 롯처럼, 저도 아브람처럼 제 지혜와 제 지식을 따라 막 살아가고 있다가도 하나님 다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구나라는 뭔가 알 수 없는 뜨거운 마음들이 제 안에 막 물밀듯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꿈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제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 너무 기대해요. 여러분 인생에 들려진 이 하나님 목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듣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꿈이 시작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귓가에 어떤 말씀과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러분 그걸 들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 마음에 결단이 생긴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이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그가 이집트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그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인데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실패를 마주했던 그 순간, 아브라함이 유혹을 마주하기 전에도 그는 비록 다시 한 번 더 유혹 앞에 흔들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앞으로 그가 다시 나아갔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진 그 순간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했던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실패와 유혹이 찾아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와 유혹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실수는 치명적이지 않다.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여러분 그건 치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의 목소리를 마주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오늘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의 인생에 이토록 뻔한 이야기를 매번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왜 실패와 유혹 앞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 인생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실패의 인생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인생의 끝은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마주하셨던 건 실패예요. 또 그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유혹을 마주하셨죠.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 사탄이 그에게 다가와
모든 명예와 풍요를 주신다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성경에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하나님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셨다면 오늘 저희들의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마주한 실패와 유혹을 저희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오늘 어쩌면 이와 같이 격려하고 계신지 몰라요. 너의 삶에 마주한 실패와 유혹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이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저도 그렇고 우리 부서의 지체들 마주하고 있는 실패와 유혹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또 한 번 지나가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일부예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눈앞에 보이는 그 유혹에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내 자신에게 선포하며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주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선포하며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다가온 이 실패와 유혹이 내 인생의 평가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낙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마주한 내 삶의 실패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뒤흔드는 내 인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무너짐이 있고 나를 막아서는 하나님 그 현실의 두려움과 그 하나님 넘어설 수 없는 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람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훌훌 털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학이부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과 자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대학이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오늘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내 꿈이 만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내 평생 그 주님을 노래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합심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으로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아브라함과 롯이 마주했던 것처럼 저희들 각자의 삶에 마주한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누군가의 삶엔 실패자라는 그 마음이 가득하고, 어쩌면 오늘도 내 마음을 뒤흔드는 유혹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영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 목소리를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에 그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대학이부 모든 청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